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다른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음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에서도 그는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특별히 기쁨을 이야기하고 나서 또 자신은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내가 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전쟁터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서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여서 얻게 되는 이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혹은 우리가 회사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또 성도가 연합해서 얻게 되는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외적인 내적인 요인이 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늘 우리 주위에 또한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이 성도의 연합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연합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일들도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내적인 위협들을 잘 이겨내면서 성도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 연합의 기쁨을 잘 지켜내는 영적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연합해서 얻는 이 기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합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데 성도는 하나라는 겁니다. 연합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그리고 오늘 이 원문에 의해서 보면은 함께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영혼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이라는 왕은 특별히 시편 133편에서 성도의 연합,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보라 형제의 연합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이 모든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특별하고도 선하고도 아름다운 연합인지 그것을 감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너무나 귀하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또한 시온산에 맺히는 헐몬산의 이슬 같은 아름다운 생명수와 같은 그런 연합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133편 마지막을 보면 이 형제의 연합은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생의 복을 주시는 형제의 연합이라고. 이 성도의 공동체가 받게 되는 것은 저 천국에서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형제의 연합 교회라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엄부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 교회에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다윗이 노래했다면 바울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기의 기쁨을 완성하여 주는 그런 기쁨을 주는 것이 이 교인들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형제 연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의 연합이 이 편지에서 그토록 그가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그가 이 감옥에 앉아서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자신의 아픔,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가 특별히 성도 간에 생긴 불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2절을 보면 요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두 여인을 향하여 그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성도가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인데 두 여인 사이에 함께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섬긴 이 신앙의 두 여인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고 교회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주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존재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도록 두 사람을 중재하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또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힘들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가르쳐도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저에게도 그것이 힘이 되고 저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갈등과 불화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영적인 기쁨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화가 난 교인들 사이에 그런 기쁨도 없고 스스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지켜봅니다. 제가 개입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그 자매와 그 형제와 화해하게 될 것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면 제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중재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삼자 대면시켜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각자 불러놓고 제가 늘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권면하는 것은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관용하십시오. 제가 늘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목사님이 꼭 개입해서 시비를 따져주십시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고, 그러면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목사님이 판사처럼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판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는 것, 그것이 제가 목사가 할 일입니다. 목자는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대로 저는 권면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지만 먼저 용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형제자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빚탕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보면 10,000달란트의 빚을 종이 주인에게 졌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갚을 수 없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탕감을 받고는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작은 빚을 진 동료 종의 빚을 갚으라고 그를 때립니다. 협박을 합니다. 드디어는 감옥에 가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갚아주었는데, 용서해 주었는데, 탕감해 주는데 너는 어찌 너의 형제의 작은 빚을 갚아라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냐. 이것은 악한 종이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악한 종이라고. 그러면 너도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으며 너의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거기 한번 있어 보라.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왜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혹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빚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받은 긍휼을 알고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if 이런 일들이 너에게 있었다면.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족구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수사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형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고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을 안다면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어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사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섬기고 일하면서 각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사람 모인 곳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모임이 있는 곳에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화 때문에 내가 시비를 따져서 내가 맞는 것이다라고 혹은 증명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이라고 너가 틀렸다고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면 불화와 상처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피고 원고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서로 간에 주장을 하다가 판사는 결국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 자신이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갚아야 되고 혹은 무슨가 거기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불만이 없어집니까? 여전히 상처도 있고 불화도 남습니다. 소송하고 나서 더 원수가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시비를 따져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이다 가린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간의 불화가 생기면 시비를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불화와 상처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인 간의 불화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마지막에 개입을 할 겁니다. 두 사람을 제 방에 모셔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제가 원래 삼자 대면을 시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실컷 서로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보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시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성경책과 큰 돌을 둘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도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기 싫으면 그 돌을 택하라 그럴 겁니다. 큰 돌을 가지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분노가 풀릴 때까지 때리라고 할 겁니다. 그 돌을 가지고 진짜 때리다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는 살인범이 되고 나는 살인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책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면 그 사람과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시비를 따지지 않고 먼저 용서하게 할 겁니다. 기독교인의 모양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비가 생겨서 세상 판사 앞에 가서 교인과 목사와 장로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비 따져서 이기면 못합니까? 그 상처와 불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의 권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풀었다고 믿고 생각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지금도 성령이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용서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답이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의 정답을 알게 된다면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문제의 정답을 찾지 못한다면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 문제를 대할 겁니다. 정답을 모르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수능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정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시험 치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는 알고 있는데 정답을 모르고 있다면 늘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불화와 갈등 가운데 어떻게 형제와 화목하게 될지를 정답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정답을 알고도 그 정답을 거부하면 내 인생에 기쁨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연합의 기쁨을 위해서는 겸손과 신실함이 필요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에피스테이아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경쟁심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패배시키고 내가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쟁취하는 것을 바로 다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과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누군가를 패배시키고 누군가를 적군으로 몰고 누군가를 적폐로 규정을 하고 누군가를 불의와 부조리로 규정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에는 불화와 다툼이 끝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게 사회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추긴다면 우리 사회에는 불화와 갈등이 끝이 없을 겁니다. 서로 적군이 돼서 평생의 원수가 될 겁니다. 마치 원수진 사람처럼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또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허영이라는 말로 다투는 이런 인생의 모양들을, 이 허영이라는 말은 헛된 자랑이란 뜻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혹은 명예나 인기에 혹은 지위에 집착하는 그 모든 모양들은 자기 자랑, 헛된 자랑으로, 목사도 얼마나 헛된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목사의 세계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헛된 자랑, 자기 자랑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우리의 허영심들이 오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제나 자신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타인이고 맨 마지막이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의 영혼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이 이 죄의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바뀝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 되고 그 다음은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타인이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 자기가 되는, 마지막을 자기로 생각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먼저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이웃과 성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내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합하는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한다. 이 겸손한 인생, 타페이노프로 순회라는 말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 그런 뜻을 가진 것이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할 때 그 연합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남보다 언제나 나를 낮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무시합니다. 경시합니다. 드디어는 차별합니다. 인종차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민족들이야. 그런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또한 동양인들이 흑인을 차별하고, 또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또한 멸시하고, 이국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수많은 차별들이 왜 그렇습니까? 니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야. 그 종족보다는 우리 종족이 더 나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초에 중국인 복음 사역자 유명한 와치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아는 한 크리스찬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의 논이 저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늘 물이 귀하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댈 때마다 저 낮은 하천에 물을 전기 펌프로 올려서 자기의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자기의 논에 물을 대고는 아침에 가보면 자기 논에 물은 하나도 없고 옆집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웃집의 논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자기 논에 물을 대었는데 가보면 옆집에 논에 물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웃집 농부의 소행이야. 내가 분명히 전기 펌프를 사용해서 내 논에 물을 대었는데 가보면 항상 이웃집 농부의 논에 물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이웃집 소행인 줄을 알고는 고민하다가 교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농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가 자신의 논에 물을 댈 때마다 먼저 이웃의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먼저 이웃의 논에 물을 대고 그 다음 자기의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의 교회에 그 이웃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경쟁과 자랑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섬긴 그의 겸손함이 이웃을 바꾸었습니다. 이웃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마 그 이웃 농부는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의 논에 먼저 물을 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 나에게 항의하고 나에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의 논보다 자신의 논에 물을 대는 저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인생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그를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지 않았을까?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에 그가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경쟁과 다툼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분노하고 그를 악으로 대했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바꾸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일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기 일에 신실하고 충성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직장, 자기 일터, 자기 사업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일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산다면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돌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는 다르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차이를 만들어낸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하고 불화하더라도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양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그 불화를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양으로, 영적 전쟁에서 다른 모양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의 모양이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적 기쁨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연합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의 모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는지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대기 교회에는 이 특별한 구절들을 예수님께 드렸던 찬양의 시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담긴 말씀이라고 이 구절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었지만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서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단순히 서술하는 말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진리, 성육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진리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이 은혜, 이 진리는 우리가 일평생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신 영광을 취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우리는 취하느라고 붙들고 사느라고 집착하느라고 타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옳고 나만 먼저가 되어야 되고 나만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붙들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종이 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의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로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품도록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나락의 실패에 떨어진 것은 결코 겸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부를 쌓았다가 쫄딱 망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겸손해진 것입니까?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인기가 떨어져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지위를 누리다가 끈이 떨어져서 나락에 떨어졌다고 해서 겸손해진 것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스스로 낮아진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 말하는 겁니다. 실패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진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최저의 자리에 가는 것, 최상의 자리에 있을 때 최하의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이 되고 죄인이 되고 드디어 사형수가 되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틀리지 않았지만 형제 앞에 자매 앞에 내가 틀렸다고, 당신이 좋아한다면 내가 틀린 것이라고,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진 겁니다. 진짜 죄인이 아니고 진짜 죽을 만한 제목으로 십자가에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게 주님의 죽음이고 주님의 겸손이었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누가 나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내가 왜 분노합니까? 아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네보다는 나은데, 내가 맞는 것인데, 내보다도 낫지 못한 너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 그래서 혹시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까? 최고였고 최상이셨던 주님께서 종처럼 죄인처럼 사형수처럼 최하가 되시고 최저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주인과 승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겨라. 주인이 종이 되어 주셨는데 종인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다른 종을 멸시하고 있다면 주인 보시기에는 우리가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헐몬산의 이슬 같은 고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광야를 지나서 남쪽으로 흘러가서 세상의 가장 밑바닥인 사회 밑바닥의 지능차기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났을 때에, 불화와 갈등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스스로 품는다면 거기에부터 영적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미국 달라스의 어떤 교회가 교인들이 두 파로 나뉘어 싸우다가 결국은 법정 소송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누가 이 교회당을 차지할지 판사 앞에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판사가 이 두 파 사이에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지켜보다가 이 문제는 세상법으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와 총회가 결정해야 될 종교적인 문제라고 이 소송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가 이 교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왜 교회가 이렇게토록 반목을 하고 분열이 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의 시발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 분열의 시작이 한 장로님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온 교인들이 함께 저녁 만찬을 먹는 중에 한 장로님이 자기 식탁에 올라와 있는 접시에 이 햄 조각 사이즈와 자기 옆에 있는 교회학교 초등학생 접시에 올라와 있는 햄 조각 사이즈를 보니까 자기 것이 너무 미소하고 작은 것이었어. 분노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초등학생보다도 더 작은 햄 조각을 나에게 준 것은 나를 무시한 거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파, 목사파, 교인파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짜장면 사주고 옆 교인에게 팔보채를 사주면 제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 별것 아닙니다. 비교해보면 나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대했어. 그것은 분명히 나에 대한 무엇인가 감정이 있는 거야. 그렇게 혼자 다 또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오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드디어는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갈라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합니다. 판사 앞에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세상 판사 앞에 가서 영적인 사람들이 그 육의 사람 앞에서 판단받는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너희 스스로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인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판사 앞에 너희가 판결을 받으려고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냐. 요즘에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혈통에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 형제 사이에도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연합해서 가족으로 큰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할 가족들이 불화해서 원수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한 부모 밑에서 형제와 자매로 자라날 때는 얼마나 그 가정의 연합을 통하여 큰 기쁨을 맛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와 자매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는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형제와 동기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한 혈통이라고 해서 연합의 기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화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것이 괴로운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괴로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의 이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교제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연합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과 대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도록 우리를 형제 자매 삼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형제라 부른다고 말씀하신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때로는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행동 때문에 불화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에 형제와 자매를 먼저 용서하고 또 관용하고 서로 존경하고 갈등과 불안은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기쁨을 지켜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함께하는 가족들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도 이 사회와 민족 공동체도 끊임없는 불화와 다툼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잘 섬겨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 그 악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